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 목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성경에는 믿음의 길에 시험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안 사단은 제일 먼저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시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여 우리로 믿음의 길을 멈추고 돌아서고 이탈하게 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 가까이 옴을 보여줍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한 지나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이 기존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 그릇된 자신들의 모습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때를 가리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는 6월절이라는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중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말이지요. 이때에는 애굽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고 애굽 땅 안에 애통의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대문 좌우와 위아래에 바르는 것을 통하여 죽음을 면하도록 하셨지요. 죽은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셨고 이런 의미로 6월절의 뜻이 넘어가다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급한 나머지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이 때를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고 6월절의 하루와 무교절의 7일의 기간을 합쳐 총 8일의 기간을 6월절 기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세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통해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바로 이 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꾀하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약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러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생활했지요. 그러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고 하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탄이 가롯 유다의 그릇된 욕망 안에 들어가 유다를 부추겨 예수님을 팔게 한 것입니다. 유다는 돈에 민감했습니다.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책망의 말을 할 때 성경은 유다를 향해 도둑이라고 하며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 할 때 유다는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결국 유다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였고 돈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돈은 가롯 유다의 연약함이었고 그릇된 욕망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가롯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한 것이지요. 가롯 유다는 후에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으나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안에서 바로 알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다루지 않는다면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잘 다루어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 서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 잘 다루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경건한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